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육간이 살이 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얻기를 위해 기다리는 예수님.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의 제목을 들은 것처럼 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던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자단에서도 예전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요약 정리를 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내가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어저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찍부터 주님이 스스로 만나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를요. 주님이 일찍부터 스스로 만나주셨는데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만나주셨는데 우리 오빠하고 언니하고 유별스럽게 성탄에만 그 주위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우리 오빠하고 언니하고 성탄에만 교회를 갔어요. 그게 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성탄에 교회를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게 되면 뻥튀기, 티밥 그걸 줬더랬어요. 지금같이 뭐 돈이 흔한 시절이라 이렇게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깡냉이 티밥을 튀어가지고 그 깡냉이 티밥을 요만큼씩 담아줬어요. 이렇게.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오빠하고 언니하고 갔나 봐요. 거기에 이제 천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겠지 우리 오빠가. 근데 우리 오빠가 한 날은 나한테 그 후에 나한테 여름 됐는데 강아지 풀을 뽑아 갖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입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물어보면서 이걸 물면서 강아지 풀 아시죠 여러분들? 그 강아지 풀을 입에다 물으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내가 그때 6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 풀을 이렇게 햇빛에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에다 이렇게 비춰대면서 이렇게 입으로 물고 이렇게 하늘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 태양을 향해서. 그러면 그 강아지 풀 사이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진짜로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무리 강아지 풀을요 입에다 물고요 하늘을 바라봐도요 천사가 안 보여요. 그 태양에 눈만 부셔가지고 그냥 눈을 못 뜰 지경이 되지. 근데 또 쳐다보고 행여나 지금은 또 보일란가, 지금은 또 보일란가, 지금은 또 보일란가. 이걸 3일 동안을 했습니다요. 왜? 나는 천사가 안 보이는가? 나는 안 착한갑다. 그래요. 내가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게 그 어린 나이에 나는 안 착한갑다. 나는 안 착한갑다. 나는 안 착해서 천사가 안 보이는갑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애야. 나쁜 애. 알아들어요? 나는 항상 그 어릴 때부터 나는 나쁜 애야. 나는 못된 애야. 나는 안 착한 애야. 그렇게 내가 나를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나한테 착한 아이는 어떠해야 되냐? 부모의 고통이 네 고통이고 형제의 고통이 네 고통이고 부모가 일하는 걸 안쓰러워하고 형제가 일하는 걸 네가 대신해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쳤더라고. 그게 착한 거래. 인상 쓰지 아니하고 매 순간 웃고 말 잘 듣고 말 대꾸 않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말씀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착하다라고 단정하는 나는 결론은 착해야지만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착하는 거잖아. 그 어렸을 때 누구든지 착해야지만이 천사가 돕는다는 걸 감지를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착해야 되는데 착하려면 이것이 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착하다 하더라. 이러니까 그 자신과 싸운 거예요. 나는 안 착한 애요. 나는 못된 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 안 착해. 우리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어. 착하게 머무르지 마셔. 착하게 머무르지 말라고.
그 착하게 머무른 게 오늘 김호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잣대, 내 시선, 내 입장 이게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우리는 결단코 착하지 않는 그 행실에서 착한 행동으로 안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김호주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신 거지 김호주 장로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열매를 얻기를 위하여 도심초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입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저를 빗대서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걸 본받으래요. 여러분들이 나를부터 여러분들 앞에 좀 세웠어.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들으세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은 착한 행실은 선한 길은 그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처절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가 내 잣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 시선과 내 고집이. 그래요. 그 잣대가 곧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이걸 자꾸 점차적으로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첫 번째로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보아야 되냐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더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내 걸 줬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한테 맡겼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겨야 돼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재능대로 맡겼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5달란트를 맡겼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하다못해 2달란트라도 맡겼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2달란트라도 맡겼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곧 무엇이냐? 영원 사랑입니더라. 알겠어요? 이 달란트는 영원 사랑함이더라. 그리고 이 달란트는 곧 무엇이냐? 내 고집과 내 잣대로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려면 뭐를 먼저 상기해야 된다? 내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한테 맡겼다. 두 번째는 뭐였다? 재능대로 맡겼다. 이걸 상기해야지만이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나오는데 순종했을 때에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순종했을 때 달란트 이문을 남길 수 있었죠. 그런데 순종이란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순종이란 뭐라고요? 내 생각이 절대 개입되지 말아야 돼. 내 주장이 앞서지 말아야 돼. 내 잣대가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맞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래 했을 때는 내 조건부가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야 안 돼요. 거기는 전혀 안 되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주인 것을 맡겼다. 그리고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 나는 못해요. 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럴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있어. 아니 우리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자면 우리 오지환이가 엄마하고 나하고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을지라도 오지환이한테는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맡겼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서 순종해야지 마는데 그 순종은요 내 생각에 개입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을 하고자 잊어버린 걸 이제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뭔 말을 하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에 내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지지게 쫙 펴면서 일어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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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네.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영도 주셨고 육도 주셨어.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몸을 일으키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하루 종일 죽을 일만 생겨. 별 수 있나? 죽을 일만 생기지.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주님이 저한테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딱 눈 뜨게 되면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소원 이루시려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으니 오늘도 이 하루를 내 생명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하루를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 부딪히는 것마다 내 육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입장선에서 그 모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소리 안 해요.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서나 안 그러면 오늘은 무슨 해서 돈을 오다나 딸까, 돈을 벌을까, 오늘은 기쁜 소식이나 안 올까, 돈이 하늘에서는 굴러오는 일이 없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 소원을 두고 행하셔. 당신의 목적 이루시려고 이 땅에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한테 이 땅에 특파원들을 보냈고, 근데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자의 소원이 먼저 상달됐을 때 내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과 내가 이 육체로서의 하나님의 소원을부터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으로 분명히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곧 그 나라와 거룩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심장 속에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내 입장이 먼저 있게 되니까 순종을 못하고 아멘을 못하고 노멘을 하는 거지. 노멘을 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 바빠서 안 되고, 나는 저래 바빠서 안 되고. 제가 우리 오존사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존사님하고 오지환이를 비유로 듭니다. 이 오지환이가 오존도사님이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근데요, 이 우리 오존사님하고 남편인데, 오존사님하고 기도를 하다가 여보 누구누구가 왔디야, 여보 누구누구가 힘들디야, 누구누구가 사건에 휘말렸는가벼, 누구누구가 기도 부탁이 왔어. 그러면 멍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난 몰라. 아유 여보 잘 생각해봐. 왜 언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그거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보낸 여기에 온 모든 영혼들을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육체로서 먼저 사명감이 이 재단에 오신 그 영혼들을 살려놓아야 될,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런 영육간의 책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저는 여기서 스쳐가는 사람들, 죽을 병에서 영도 있고 회복된 사람들, 그 사람의 동영상 나온 것까지도 거의가 기억을 합니다. 이 머릿속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서 다행히 살아나더라고. 아멘.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살리더라고. 아멘. 나를 통해서. 도구로 아무나 못 쓰임 받는 게 아니야. 우리 심장 속에 내가 쓴소리를 듣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빠락빠락 잔소리를 듣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순종했을 때 이문을 남길 수 있다, 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 이걸 배웠죠? 그 달란트를 순종했을 때 달란트는 뭐냐? 아멘입니다 했어요. 그죠? 예, 말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토가 달리고 말대꾸가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개입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안 받으신다. 달란트를 안 받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남기고 안 남기고는요, 결론은 딱 요약하면
내 생각에 개입되고 내 생각에 개입되지 않고 여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에 개입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고 내 안에 육체에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아멘입니다 했을 때는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육체 속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나는 더러운 추악한 죄밖에 안 나와. 그러므로 달란트 영혼을 못 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에 개입되면 주님은 나를 안 받으셔. 나를 안 받는 것이 달란트를 이 문을 못 남긴 걸로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사람?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무슨 뜻을 말을 하냐? 스클렐로스 이 말 뜻인데 이 말 뜻은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완고하며 거칠다. 알겠어요? 히브리어 원본이 완고하며 거칠다 이 뜻이래요. 그러면 이 뜻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는데 그 해석한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이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느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딱 요약정리하면 어떤 요약정리가 나오냐. 당신은 완고하며 몰인정한 사람 씨를 뿌리지 않고서도 대가를 기대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의 사람 주인을 매우 인색한 구두쇠나 노동력이나 탈취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우리에게 당신의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한 파렴치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주, 자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잖아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나는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그리스도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안 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긴 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몰인정한 사람 뿌리지도 않냐고 우리한테 거두려고 작정하신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나는 이래서 안 되거들랑요. 나는 저거 해서 안 되거들랑요. 나는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해요. 나는 일해서 헌금 못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헌금 드리라는 거 아니요. 근데 마음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야.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지간히 세상에서 뺑뺑이 돌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나는 결단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마지막이 그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육신의 삶 살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기억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종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신년부터 겁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개입되니까 하나님은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뻔뻔스러운 자라고, 뿌리지도 않고서 우리한테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됐다는 것은 또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게 아니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 은혜 알면 끝나. 모든 것이 해피데이요.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므로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만 있어. 내 이웃을 판단하고만 있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곧 내 가까운 이웃을 판단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야 됩니다. 올해는 여기서 무너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랬대요. 누가복음 19장 27절 찾아봐. 경성주사 올려봐. 여기 누가복음 19장 27절 성경을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와야 알지. 누가복음 19장 27절 폈어요? 폈어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구를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 나는 누구요?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됨을 알아야 돼. 근데 입으로는 왕됨을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왕됨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왕됨을 알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여.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심장으로 왕으로 모셔야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왕으로 모셔야지. 그래요. 이 한 달란트를 남긴 자는 그리스도를 왕됨으로, 왕으로 자기 심령 속에, 이 마음 속에, 육체 속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왕됨을 내 푸대에서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왕노릇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왕노릇해서 네 고집과 네 잣대로 너를 네 육체로 움직였어. 그러는 너는 내 앞에서 끌어다가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주님께서 뭐하라 했어요? 천사들이래요? 원수들이래요. 그 자들을. 당신의 고집과 잣대가 개입된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주님은 뭐하라 한다? 원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근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했어요? 수도 없이 재단에서 이 재단에서 흐르는 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원수래요. 그 사람을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지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 속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두 번째는 아까 뭐랬죠? 육신의 생각이 개입되면 주님은 나를 안 받으신다고요? 달란트를 남기는 건데 내가 나를 안 받는다는 거지. 많은 영혼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혼구원입니다. 달란트는 사랑해서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올려 연락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안 받는 거야. 달란트의 이문을 안 남기면. 옆에 사람을 살려놓지 못하면 나도 구원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세 번째는 이문을 남기는 자의 대가와 이문을 남기지 못한 자의 대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세 번째는 이문을 남긴 자의 대가는 무엇이었어요? 21절 봅니다. 이문을 남긴 자의 대가는 같이 읽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달란트 이문을 남긴 자를 얘기했어요. 이문을 남긴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착하고 뭐한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주님의 마음은 똑같이 감동돼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왜 작은 일이라고 할까? 나도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들도 2달란트를 남긴다고 했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 왜 작은 일이라고 하시냐?
주님께서 다 본전도 주셨고 할 수 있는 조건 다 주셨으니까 작은 일이야. 아셨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다 주신 걸 우리는 행동만 옮기는 거예요. 순종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래요. 근데 그 작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작은 일로 통해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종으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 이 땅의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왕으로 통해서 만민으로 통해서 친송을 들은 바와 같이 나는 너를 그렇게 높일 것이요. 내 즐거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친송 듣고 누리는 그 축복을 네가 나와 같은 축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거든. 야, 기도도 기가 막히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왜? 주님께서 장사라고 본전 다 줬어. 육체도 주셨어. 영혼도 주셨어. 환경도 주셨어. 나는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권한으로 똑같이 인정해 주겠대요. 높여주겠대요. 그런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내 생각이 개입돼 갖고 내 것만 모여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문을 남기지 못한 자를 봅니다. 이문을 남기지 못한 자의 대가는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한테 이분을 못 남겼죠. 묻어놨다가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10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가 받은 자가 다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수고는 누가 더 많이 했을까? 5달란트가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기는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근데 수고는 5달란트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내가 5달란트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천국 나라에 들어오고 축복은 주시되 상급은 면류관은 더 크게 준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면류는 은혜를 축복을 상급은 더 크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것까지도 10달란트 있는 자한테 준대요. 이 말은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자다에 보내니가 내가 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재단에 보냈는데 이 재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남기게 하려고 이 재단에 보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것이 먼저 앞선다면 이 달란트를 못 남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결단코 이걸로 이 재단으로 와서 문영혼들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예전 삶보다 더 못하게 될 수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주님께서 29절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있는 것까지도 육신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사인을 주기를 뭐 하려고? 영혼 살리는데 나를 투입시키려고 이 재단에 보낸 거야. 근데 그 본질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육에 있는 것까지도 사라져.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기억해요. 썩지 않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열매를 기억해요. 열매를 기억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러한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고 그걸 기대하고 우리를 이 재단에 보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올해 신년인데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올해 내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걸 계획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남겨야 되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렇다면 달란트를 남기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재능대로 하신 것, 주님의 맡기신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재능대로 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민할 것 없이 즉시 순종하여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하면 절대적으로 순종이 안 따릅니다. 내가 이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저러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내일 이것이 지금 더 급해 죽겠는데 내가 저 일을 해야? 아니요, 내가 이거 급한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애에게 하늘나라를 맡기신 데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내 계산적인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결단과 부정하다 하시는데 그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얻지를 못하셔. 내 생각에 개입되니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다가와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는 지금 현실에서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올해 내에 행동으로 옮겨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년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우리 오지환이를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예전에 우리 오지환이는 학원에 보내니까 학원을 안 가고, 몰라 가가 취미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하고 집 뺏기 몰랐어요. 오지환이도요.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은 오지환이를 빗대서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하면 영의 것은 교회의 일, 육신의 것은 내 가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장을 짓고 지금 다 찍고 열어봅시다. 내가 지금 가정의 것이 1순위로 돼 있어요? 하나님 것이 1순위로 돼 있어요? 가정의 것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전에는 가정이 먼저야. 아니, 십자가 은혜를 알고도 가정이 먼저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는 이 땅에서 멸의배를 받고 영적으로도 문영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고. 먼저 버리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육신의 것을 다음 순서로 내려놓으랍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지만 가정의 것이 2순위로 가고 영의 일이 1순위로 가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봐요. 올해 회복되는 역사를 가르쳐 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의 것은 교회, 가정의 것은 가정, 교회 두 가지가 있어. 교회는 오른편, 가정은 왼손이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왼손이 여러분들은 더 급해. 이 왼손 것을 이루려고 이 예배당도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더라 없더라? 못 남겨. 하나님께서 책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교회야. 교회라는 것은 뭘 말하냐? 많은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를 두고 말해요. 교회라는 그 단어는. 그 영혼들한테 네가 더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해. 주께서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도사님이 알다시피 항상 육신의 삶을 주었고 교회의 삶을 주셨는데 교회 것을 먼저 일하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다음 것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나한테 먼저 항상 감지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항상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지금도 기도하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여 내 구역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한테 기도하고 부탁한 사람, 또 내 주위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꾼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주님의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내 신앙 삶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이 네가 사실이요 안 사실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 일평생 돈 벌어가지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나한테 집 한 칸 줬는데 그거 나한테 바쳐.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주신 모든 것이 1순위라는 걸 알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듯이 내가 그걸 바치니까 물론 주님 것이 주님이 주신 거지만 주님 앞에 드렸더니 오, 내 새끼가 입으로만 내 것이 1순위로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내 것이 1순위가 되어 있었네? 이걸 알았어 안 알았어? 주님이 알아버렸어요. 내 살 행동으로 주님의 것이 1순위라는 걸 보여주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대로를 열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에 대로를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나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 나는 2끼 먹어 하루에. 여러분들 3끼 먹을 수 있어. 나보다 더 먹네 그러면. 근데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는 5달란트 주고 여러분들은 2달란트 줬는데 왜 그걸 못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 노릇함으로 못 감당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1순위가 아니로 내 육체 것이 먼저 1순위가 되므로 주님의 것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것이 1순위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나로 통해서 삶을 받으시고 나 같은 것을 야 네가 내 것이 먼저네. 영혼 사랑이 먼저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나한테 기름 부었듯이 나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자로 세웠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삶을 보고 본받으라고 주님께서 나를 세웠어. 오해하지 마시고 색안경 끼지 마시고 올해 내에는 하나님 그 우리 재단에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데 그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기록하지. 우리 칠판에다가 온 사람들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이 심장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몰라요.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떤 성도가 어떤지 이거는 전혀 몰라. 우리가 외지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기도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자꾸 장애물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이 장애물이 올해는 뻥 뚫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예화 하나 들어줄게요. 일본 성직자라는 가가와 도요히토라는 사람이 있대요. 가가와 도요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어서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폐결핵이 악화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죽을 걸로 예언했는데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이 젊은 나이 20대에 폐결핵을 알아서. 근데 그 사람이 남은 시간을 죽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그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 단 3달인데 그 3달을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육신으로 와서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해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빈민촌에 들어갔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을요 죽기 살기로 섬겼대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그 후로요 50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 영혼을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50년을 더 살은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빛을 엄청나게 빛을 남겼대요. 많은 세계의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답니다. 남은 인생을. 그래 이 사람은 이 가가와라는 이 사람의 자서전의 이름이 뭐냐면 사선을 넘어서랴. 그래서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사선을 넘어서. 왜? 죽은 생명을 넘어서. 그런데 이 20대의 이 사람은 죽음을 맛봤는데 죽음을 맛본 이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서전을 썼는데 사선을 넘어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사선을 넘어서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20대 이후로는 내 생명이 아니다. 20대 이후로는 내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 주님께서 덤으로 주셨으니 이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났대요. 아멘. 올해 내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몰라. 그지? 여러분들아 나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신 하나님이 나한테나 여러분들한테나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아. 그렇지만 지금 이후로부터 이 가가와라는 사람처럼 사선을 넘어서 이 생명은 지금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올 전초부터 내가 올해는 주님의 기쁘신 일을 요것만이라도 교회에다가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래요. 성가대를 쓰실 사람들은 성가대를 쓰시고 영혼 사랑하는데 신방 전하로서 신방할 사람은 신방하거나 자고를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이 분야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대로 나누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달란트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기를 간절하고 앞날이 평탄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바라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에도 여러분들이 무더니도 있다. 올해는 풍성한 열매를 얻고 많은 거 복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받고 싶은 걸 욕심을 채워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내 입장만 먼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짐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먼저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영도 육도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와 또한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대갚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고자 그 영광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곧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심장에 감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희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심장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장으로 바뀔지어다. 희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시커무리한 아버지 내 심장 사라지고 우리 주 희되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로 손이 다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어디가 아픕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 뽑아주시고 질병 뽑아주시고 사단 뽑아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그리스도의 피의 피값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버지 그 대가를 지불하신 대가가 우리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물질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진리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적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2015년도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열매 맺고 주님의 기쁨 되고자 각오하신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역자 위에 또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